할렐루야. 우리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발견할수록 정말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놓여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에 바르게 반응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기로 선택하고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걷기로 우리가 선택합니다. 예,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 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뜻 제목을 읽으면 그럼 죄 짓고 뭐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실제를 읽으면서 접근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접근이 다른 것입니다. 절대 성경에서 우리 죄를 져도 좋다고 허락하는 적이 없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어둠이 없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의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것이 진짜라면 물론 이것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잘못했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가요? 라고 묻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당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값은 치러졌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성도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하는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구원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당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분께 용서를 구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응답하신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신 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이루신 구원에 대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하셨죠.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의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신 것을 구하고 있는 까닭에 믿음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행동으로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후에 사단이 같은 잘못을 당신에게 생각나게 하더라도 다시 용서받으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바로 돌이키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마치 그렇게 해서 용서를 못 받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뭔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막 여러 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회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 느낌은 사실은 우리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값을 치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딱 받아들이고 죄에 대한 그런 그 정죄감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몇 번만 해보면 우리 모든 근육이 그렇듯이 다 근육은 발전하게 더 강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가 느낌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몇 번 선택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제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씻기고 제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은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당신이 옳은 일을 하거나 그른 일을 하기도 전에 이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의식을 가지십시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죄가 없다고 하면 또 죄를 또 짓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사람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면 아직도 사람같이 걷지 못하고 기는 것에 대해서 너는 사람인데 왜 기지 못하냐 이렇게 우리가 책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당연히 아무도 기는 아이가 걷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나고 의인이라고 인식한다면 의의 행동도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우리 행동도 점점 의의식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란 걸 인식하면 점점 사람스럽게 사람답게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밀림에서 고릴라가 키운 사람의 이야기 같이 만약에 자기가 사람이란 걸 모른다면 사람의 모든 능력을 갖고도 계속 원수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죄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에 정죄를 하게 되고 계속 정죄당하면서 의로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의식을 충만하게 할 때 오히려 점점 더 우리가 의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성의 원리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성장하게 되면 본성은 나타나는 것이죠.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성장하게 되면 의를 많이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의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죄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의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자꾸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 후회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또 그것이 계속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일을 해서 내가 어떡할까? 또 이런 일에 계속 그렇게 시달리는 것은 사실은 육신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얼른 돌이키고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게 되면 정죄함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이제 화해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아직도 정죄감에 시달리고 죄의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깨끗하게 정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들 가운데 걷습니다. 그러므로 저에 대한 정죄함이란 없습니다. 저는 의롭게 되었고 악한 자의 고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의식이 나타날 때에 얼른 돌이키셔서 하나님께 오히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빨리빨리 털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꾸 마치 우리 양심인 것 같이 기능하는 그런 우리의 그 육신이 자꾸 뭔가 아직도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되었음을 믿는 것, 그것이 훈련이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빠르게 정죄감으로 벗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식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빨리 그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접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접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놀랍게 의롭게 하신 그분의 그 주신 의의 선물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화해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고 일찍 만나면 그들의 삶은 더 좋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주고자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다면 우리도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